갑자기 달이 빛빛으로 색깔이 변해짐. 자, 올라갈 때 그 달은 빛빛이었어, 하얀 빛이었어? 하얀 빛이었어. 그런데 그 우물가에 딱 갔을 때에 그 달이 빛빛으로 바뀌어졌다고. 아니, 저 달이 어떻게 색깔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너는 우물가에서 그걸 볼 때에 그 달을 우물가에서 느껴졌을 거 아니야? 그 엄나무 거기서부터 완전 이게 보름달 형식으로 돼가지고 핏빛으로 했는데 저걸 사진으로 찍어 너무 붉어가지고 완전 피 색깔의 그 붉은색이 달이 저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달이 그런 색을. 그래서 우물가에 와가지고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여졌냐고. 거기에서 네가 본 그 달 색깔하고 우물가에서 봤을 때 그 색깔하고 그 붉은색이 또 똑같이 붉은색이어서 똑같이 붉은 색깔로 보여졌어? 네. 우물가에서는 네. 더 진하게. 진하게. 그래서 달이 없어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얼마나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 말씀 찾아서 보느라고 나는 그 상황이 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는 걸 전혀 생각도 못했어. 그 달이 빛빛으로 세상에 이게 성경에 있어. 그러면 이게 왜 우리에게 그 광경을 실제로 그 하얀 달빛이 세상에 빛빛으로 변해져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일이 무엇이겠느냐고. 그냥 내가 벌벌벌 떨려가지고 하나님 이 부분을 이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빨리 가가지고 성경을 찾아야 되겠네.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천문학자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 일을 분명히 달이 환하게 맑은 그 색깔로 달이 환하게 비춰져 갖고 나는 가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달빛을 또 이렇게 주시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달빛이 세상에 완전히 피색깔로 그냥 붉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느냐고. 우리 눈이 이상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니 그거는 내 눈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는 분명히 확인이 됐고 내려가가지고 그 중간에서부터 뭔가가 색깔이 조금 이상한 것으로 얘는 완벽하게 다 하나로 그 달이 피색깔로 변해진 그것으로 거기에서 다 봤다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서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만 느꼈어. 근데 그 색깔이 결국은 그 우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들었을 때에 비로소 그 색깔이 완전히 피 색깔이라는 것을 그게 딱 보여지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이게 뭐지? 그런데 그런 걸 봐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저게 왜 저럴까? 왜 그 이런 보여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내 눈이 잘못됐나? 어떻게 하얀 달이었는데 왜 새빨간 빛빛으로 이렇게 이 달이 비춰지는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안 드냐고. 적어도 그걸 봤으면은 하나님이 이게 내 악이 또 이렇게 드러나져서 이럽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그게 아니라 시간이 돼갖고 저 달이 저렇게 넘어가고 없어지는 그런 건가 보다. 언제? 낮이 환했었어도 달이 없어져요, 안 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다면은 다른 날 환하게 밝았어. 그런데 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딴 식으로 판단을 해? 하나님의 이 펼치시는 이 능력을 무슨 개소리로 시간이 돼서 넘어갔다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때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다른 때는 날이 다 새도 환해도 그 달이 있었는데 없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저 가룟 유다가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이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판단이 나와? 하나님이 저 별과 달을 통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신 거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걸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근데 날이 샜어? 날이 새지도 않았는데 그 달이 없어진 것을 그렇게 판단이 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이 육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내가 지금 가슴이 떨려.
이자 역시도 육체를 가진 육체의 판단으로 보는 이 육체야. 그럴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일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도현이도 지금 동일한 거야. 임연호도 똑같은 거야. 그래놓고 말로는 뭐 물어보려고 했었다고? 정말 그 일이 내 마음에 이것은 무엇이지? 이런 일이? 그러면은 거기가 내가 어디든지 물어봐야지. 그래놓고 뭐 마음에서 물어보려고 했었다가 진짜 아주 그 거짓말을 입에 달고 있어. 물어보려고 생각을 한 그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그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거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묻고 안 묻고가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런 것이 저게 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도연이가 산에서 내려간 후 그 순간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 그 부분을 기억을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어요? 불이 꺼지고 그 비춰드렸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비춰뒀던 그 빛도 없었고 그거를 김순옥이는 그날의 일을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이도연이가 내려간 날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꺼진 것도 자매님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다 돼서 똑같아요. 달 꺼지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보셨어요. 아니 그 불도 우리가 항상 돌 때에 우리가 다 가도 그 불이 안 꺼진 일은 아니 그거는 왜 생각 못하고 그러면 개소리만 자꾸 늘어나. 저 불이 왜 꺼졌지? 그날 그 상황이 일어났으면은 이거 연관돼서 생각이 무당집에 불 꺼진 거. 그날도 불이 꺼졌고 오늘도 꺼졌고. 맞아. 그거는 아니 다른 귀신의 소리든지 뭐 귀신은 그렇게 잘 구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는 거는 그러면 육신적으로만 자꾸만 판단을 해나가냐고. 어떻게 눈으로 하긴 말씀에도 있지. 보고도 믿지 않아. 보고도.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선포를 할 수밖에 없어야 왜 선포를 해야 되냐. 이건 내 말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진다고. 요엘서 2장 26절 한 절을 먼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기이하게 우리를 여호와께서 대접을 했다고. 예, 세상에. 여호와의 그 이름이 이렇게 기이 놀라울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우리를 대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높여주시고 여호와의 그 이름이 여호와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그 이름을 찬송하라 그랬어. 너희를 어떻게 대접을 한 것을 수없이 그냥 육신의 그 기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개소리로만 그냥 이렇게 기이 대접한 이것을 아는 자는, 그런 백성은, 그런 택하신 자들은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여호와가 먼저 우리를 대접을 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영영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그 기이 대접함을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었냐고. 여호와를 향해서 내 이 육체가 그 알량한 내가 알고 있는 듣고 배운 그 기준으로, 육체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면 이적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 이것은 이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택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분명히 하셨어. 28절 그 후에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만민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신은 어떤 신이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은 어떤 신이야? 여호와의 신이 뭐냐고. 성령이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에 분명히 여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여종은 누구예요? 그 여종은 나로 보여졌어요. 이렇게 말한 자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못 느끼겠어요? 지금 이 말이 나온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왜 그러냐? 끊임없이 내가 나와지는 그 자를 언제나 얼른 갖다 붙여.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그게 무엇이겠냐고. 내가 너희를 기이 대접한 이 이유는 하나님이 너 말고 너 자신 그거 말고 너 자신을 기이 대접이라고 표현이 됐어. 그렇다면은 나를 이 임연호를 박정자를 대접을 해주셨구나. 이러면은 그냥 내가 순식간에 내가 세워져. 내가 나와. 그래서 여종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얼른 내가 나지. 그런데 그럴 때에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지. 박정자처럼 나네? 그거는 이런 이 부분이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그 부분이 보여졌지만 그것은 내가 있었구나. 내 존재가 그게 발견이 돼야지.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 이유는 대접한 이 부분은 내가 끝이 난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이하게 대접을 하시는 말씀이야. 그런데 나는 거기에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만민에게 부어줘야지 되겠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만민에게 다 주셔. 단지 택한 자들은 그 신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임해졌을 때에 그들은 그 신을 거절을 하는 거야. 이 차이가 그것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부어주는 이 부분은 자기를 완전히 끝을 낸 자. 그는 막달라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의 육체만 붙쫓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이지만 적어도 이 자는 자기를 끝내는 그 부분의 목적은 분명하게 만든 자야. 왜? 예수님의 죽으신 그 무덤 안에 내가 가서 죽는 이것은 그 마음에서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여종으로 남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걸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은 그렇게 가는 아주 적은 무리, 아주 작은 숫자.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여종이라고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이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지 않은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예언을 주신 거예요.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자, 그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그랬어. 그러면은 하늘과 땅에 베푸는 이적은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요. 하늘의 이적과 땅의 이적을 베푼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일까? 어떤 일이라고? 하늘의 달이 핏빛으로 변해진 달이 핏빛으로 변한 그 일을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제 다 됐다고 부활된 것으로 죽은 자로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랬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임하실 수밖에 없다고.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거요. 이 행위의 온전함이 어떤 것이 이 행위의 온전함일까? 나의 행위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행위는 뭐야? 내 육체가 움직이는 그 행위야. 그 행위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 그러면 행위의 온전함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그 나의 행위, 육체의 움직임의 행위,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기준에서 온전한 행위라는 것은, 온전한 행위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그 부분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기준의 온전한 행위, 하나님 기준에서 온전한 네가 행위를 하고 있구나. 산제사의 원리는 맞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행위가 맞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그 합한 그 행위가 나에게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그건 내가 아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 이 성경을 다 알아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소용도 없는 그 부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행위라는 이렇게 표현했어. 그 온전한 행위가,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행위는 어떤 부분일까? 그 근원적인 것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말은 맞다고. 그런데 나는 내가 온전한 그 행위가 되어지냐고? 안 되어져. 그러면은 나는 뭐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씀을 내가 답을 하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실 수가 없는데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이 되어지지만 행위가 안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이, 그거 온전한 행위가 맞아. 온전한 행위. 그러면 그 온전한 행위를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게 어떤 상황이 보여져서 그 온전한 이 행위가 되어지는 기준이 뭘까? 이거 생각하면은 그 답이 안 나와? 내가 지금 내 자 없는 거, 끝나는 거, 이게 끝이 나야지 돼. 이게 끝나는 게 그 순간부터 내 자, 이것이 끝이 나지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야. 내 자아가 끝나버리면은 내게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내 입에서는 안 나와. 그게 죽은 자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나의 움직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행위가, 우리는 겉으로는 다른 행위를, 남의 것을 슬쩍 가져온 이런 행위가 나왔어도 내가 없는 중요한 이 부분이 내 마음에서 끝이 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내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행위는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 이 최상옥, 이 이름, 이것을 어떻게든지 끝을 내야만 돼. 끝을 내는 증거는 뭐야? 내가 세상 일에 대해서 내 판단, 물질적인 이런 것에 내 계산, 이런저런 모든 나의 생각들, 내 혈육들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까지 다 세상에 속한 거야. 그 생각들을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있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을 내가 수없이 많이 알려줬어. 그런데도 그 방법에 하나도 믿음을 화합해갖고 정확하게 나를 끝내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사망의 문 앞에서만 살아가는, 그 삶만 살아가는 그 길을 나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 이 부분. 그래서 그 사망의 문 앞에 사는 그 삶 속에서는 이 세상 일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 있어? 나올 수가 없잖아. 사망의 문 앞이니까 나는 내가 느껴지는 거는 여전히 이제 나는 오늘이야. 오늘만 있어. 거기에는 내가 오늘 죽는구나. 오늘 내 죽음을 만들어야지 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죽음을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는 모든 말들은 혹시 내 입에서 세상에 속한 이런 이 말이나 이런 것을, 특히 이제 이 혈육에 내가 이렇게 매여져가는 이런 이 부분이 보여지면은 이것을 나는 내 스스로가 이것을 하나님, 이러한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혈육을 생각하고 내 혈육에 또 마음이 빼앗긴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왜? 나는 너를 이렇게 기히 대접을 했는데 너는 나보다도 네 혈육을 그렇게 더 생각하고 네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을 너는 더 그렇게 중요하게 너는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너는 반드시 과부로, 남자는 고아로 살아야
살아야만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과부로 우리는 여자이니까 과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맞는 거야. 그래서 과부로 살아가는 이 길을 내가 얼마든지 내가 만드는 거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걸 판단을 하는 거야. 내가 내 혈육이 생각이 나지고 이렇게 마음이 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과부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또 이렇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육신에 속한 일들 뭐 먹는 거 입는 거 무슨 세상에 부귀 영화 이런 이 부분에 그 부귀영화라는 거 하니까 난 뭐 큰 부귀영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이렇게 하고 본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판단할 거야. 아니 작은 일도 예를 들어서 부귀영화가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이 뭐야? 어저께 여기 침대 드렸어 안 드렸어? 침대를 드렸어. 각자가 다 있어. 지금 다른 작은 일들이 부귀영화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의도들이 다 있다고. 저런 저 부분도 내 육체가 편안하게 나는 있고 싶어 하는 이 부분이 부귀영화야.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런 자야. 그런 여전히 내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저께 그런 그 일은 이 박정자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내가 이런 부분이었구나.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내가 이유가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누구야? 나라고. 내가 그 이유를 언제나 그 변명을 나는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아야지 되겠네? 아니 그건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음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제가 몸이 이러니까 화장실에 갈 때도 좀 쉽게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침대가 있으면 좋겠네. 하나님 저한테 침대를 주실 수 없나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않는 일로 그 침대를 주셔. 이것은 뭐요?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거 만들으려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내가 그걸 아주 권리로 나는 당연히 그런 그것을 받아야지 하는 이런 이 부분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내가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 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그 일들이라면은 이것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내가 누리려고 한 것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한 일이 되냐고. 그거 만들라는 얘기지. 이렇게 길이 어떤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 길이 있는데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렇고 어떻고 저떻고 그냥 그 불평불만이 이렇게 나오고 따지고 보면은 불평불만 전혀 나는 그걸 내세울 주제가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만 하면은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합한 자는 딴 거 아니야. 언제나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돼버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야.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합한 자는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예수는 딴 거 아니야.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한 것은 그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 병이 얼마든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박자매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와졌냐면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몸이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이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이 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몸을 내가 좋아지게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기이 대접을 해 주실 수 있는 요 방법이 뭐냐? 낮아져야만 돼.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처럼 낮아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이 자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이런 종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종은 뭐야? 종은 가만히 대접받는 거야? 아니야. 종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이야. 그러면 나는 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 일이 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데 이 생각이 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어도 이자가 이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참으로 무익한 종으로서 내가 이제 무익한 종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의 모습이 됐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냐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되어졌다면은 얼마든지 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화장실에 갈 때도 내가 궁뎅이로만 밀고 이렇게 가는 이런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태, 궁뎅이를 가지고 밀고 다니면서도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이 마음이 내가 낮아져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 이들이 나를 섬김처럼 나도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내 속에 그렇게만 된다면 이자는 하나님이 이자의 이 아픈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냐고. 이자는 궁뎅이를 밀면서도 얼마든지 이 청소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그런 거야. 이자가 어떤 거였냐면 가끔씩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나가면은 이 담요를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개 놓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자가 참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그 일이 뭔가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할 일이 있어 얼마든지. 근데 내가 움직이기가 불편해. 불편해도 불편한 채로 나는 하는 거야. 그것이 온전한 행함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삶이 중요한 건 이 마음에서 그것이 먼저 와줘야지 돼. 내가 무익한 종이 맞는데 나는 섬김만 받으려고 했었구나. 하나님, 나는 이제 그 섬기는 그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거는 맞아. 내 기준에, 내 수준에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럴지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내 스스로가 싸우는 거야. 누구와 싸워?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이 육체와 싸우는 거야. 나라는 이 육체와. 그래서 이제 나는 육체를 내 영혼이 학대를 해. 학대를 하는 게 뭐냐? 순종이야. 그래갖고 뭐라도 막 벽에 뭐가 붙었으면 그거라도 이렇게 뭐 닦고 이런 것을 그냥 한번 해보라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걸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 보셔. 다 보시면은 이자가 그 몸뚱아리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능력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자매님 지금까지 알면서 달을 항상 쳐다볼 때 많잖아. 봤을 때 그냥 하얗고 둥근 그 달만 보여졌잖아. 그런데 오늘은 올라갈 때 그 하얀 이 달이 보여졌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오늘 저 달을 또 이렇게 빛을 주시네요. 좋아라 하면서 올라갔는데 중간쯤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그 달이 색깔이 변하는 거야. 핏빛으로 붉은 색깔로. 그런 색깔로 본 적이 없잖아. 자매님은 달이 그 색깔로 변해진 것 우리도 그런 걸 못 봤어 한 번도.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게 지니까 막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이거 무엇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게 무서운 거야. 핏빛이라서 그 달이. 그런데 세상에 그 달이 핏빛으로 변해지는 그 말씀을 내가 성경에 있나 하고 오늘 새벽에 갔다 와서 찾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거 놀라지 않을 수가 있냐고. 이 성경에 있다고. 그 우리가 본 실제적인 그 달이 핏빛으로 바꿔진 이 일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야. 이 성경에. 이게 요엘서에 이 말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 내가 자매님 어떻게 내가 이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생전에 처음으로 그런 달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달이 내가 말씀에 없었다면은 나는 그것을 사실은 유튜브로 찾아보려고 했어. 달의 색깔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 상황이 이게 어떤 현상일까?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인터넷에 그걸 검색을 하니까 너는 왜 그걸 검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두려움으로 오니까 뭔가 뜻이 있겠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알려주실 그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사실 그 성경으로 검색하니까 못 찾아지더라고요. 성경으로 나와지나 하고 또 검색을 해본 거거든요. 못 찾고 있다가
검색을 또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죽음으로 아. 안 좋은 징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야?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이든 예. 영적이든 예. 이게 똑같이 이 부분을 다 맞춰가지고 나타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나타나지는 전체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는 전문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전문학자들이 예. 그걸 본 그 이유가 이게 어떠어떠한 원리로 전체의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 그것을 말을 했었냐고. 예.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그것도 반드시 알아야만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네. 그러니까 김순옥 씨처럼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에 아, 달이 없어진 거는 뭐 때가 됐으니까 없어지는 이런 이 부분으로 이거는 인간의 나의 아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히 버리고 무시하는 그 말이 된 거예요. 자매님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자매님은. 피로 물든 달의 상징 검색을 했거든요. 피로 물든 달, 붉게 보이는 달. 오, 정확하게. 달의 상징적 의미. 계기월식 등으로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질 때에 대기에서 파란빛이 산란되고 붉은 빛만 달에 도달해 붉게 보이는 블러드문, 피의 달. 아우, 피의 달로 이렇게 해놨네. 그 피를 봐야지 되는데 피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색깔이 변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현상은 자연적 원리로 설명되며 문화 전설에서는 불길한 변화, 죽음 같은 상징과 함께 열정, 희망, 새로운 시작 같은 상징도 함께 쓰입니다. 그 부활로 느껴지더라고요. 죽음 후의 부활. 천문학적 의미, 왜 붉게 보이나? 계기월식 때 달이 지구에 본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며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기층을 통과한 태양빛에서 파란빛이 산란되고 붉은 빛이 상대적으로 남아 달이 붉게 물드는 것을 설명합니다. 상징, 전설에서의 의미, 붉은 달은 불길함, 변화, 죽음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열정, 희망,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정리됩니다. 야, 기가 막히네. 이 두 가지를 나타낸 거야. 불길함, 변화, 죽음. 이것의 의미도 되고 열정, 희망, 새로운 시작. 이게 부활이야. 실제적인 부활. 와, 세상에.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과 하나님의 영적인 이 부분을 똑같이 동일하게 일부 서사에서는 붉은 달을 피의 달로 불리며 흉조로 여긴 전승도 언급됩니다. 꿈 해몽에서의 해석, 붉게 물든 달. 꿈에서 붉게 물든 달은 감정의 폭발, 경고, 갈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폭발, 경고. 이거는 이제 여기 그 경고나 감정의 폭발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이야. 진노.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내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거 찾아볼 그게 없었고, 이것을 성경에서만, 그렇지. 너는 보여있는 이런 이 기준으로 너는 알아보게 했고 나는 이 말씀에서 이 증거를 찾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늘에서 이적이 내가 어떤 부분이냐 그 달이 피의 색깔로 나와지는 이것이 이적이에요. 땅에서의 이적은 땅에서의 그러면 그 이적은 어떤 것일까? 땅에서의 이적은 어떤 것으로 너는 생각이 돼? 모르겠어요? 땅에서의 이적은 무엇이겠냐고. 땅에서 일어나는 이적.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뭘 그렇게? 땅에서 일어나는 이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돼요? 이 말씀 기준에 내가 하늘의 이적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러면은 땅에서의 이적도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 물과 피. 그게 땅에서 나오는 이적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는 이적은 피야. 하늘에서의 이적은 달이 핏빛으로 피야. 달에게
땅에서의 이적은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그게 하늘에서 땅에서의 이적이 그거지. 보여지는 뭐 큰 지구가 깨지고 이 이적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런 거야. 그러면 피는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 불과 이 불이라는 이 부분은 불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랬어. 이 불은. 그래서 이 불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부분은 땅에서의 일이었고 하늘에서의 이 불은 그러면은 어떤 불을 나타내셨을까? 엘리사에게 싸움을 싸울 때인데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서 불병거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 이걸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 불에 대해서 보여지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렇지.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왔지. 소돔과 고모라 쓰는 게. 그러니까 그 불도 맞아. 하늘의 이적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불들을 이기 10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두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 갖고 항상 그 성전은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런데 그 불이 꺼진 거야.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때는 이제 이들이 제사장으로 근무하는 때야. 여기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런 거야. 그 향로에 불을 담는 불이 꺼지면은 이걸 여호와께서 저기 있는 저 불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불을 피워라.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좋은 대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는 죽어. 이 두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그 불을.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자기들이 잘못했는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아론은 적어도 제사장이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 불이 꺼졌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물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그 불을 갖다가 여기에다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야.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잖아. 이 두 사람 아들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것을 분향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한 것이지. 민수기 14. 난 이렇게 말씀 찾아보는 게 너무나 좋아.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 온전히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제사장들로 되어져 있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쫓아갔다는 거야. 갈렙이. 그래서 다 갈렙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고 이걸 봐야지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내용인데 민수기 26장 60 여기는 그 내용을 했구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 레위기 10장의 내용을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한 부분이네. 12절부터 볼게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여호와 하나님이 난데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는 난데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불같이 될 인자. 이제 누구야? 불같이 될 인자. 예수님이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이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성을 그걸 알라는 거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저 학대자의 분노.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그 뜻으로
보여지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그거는 요나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흉용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위에 화합이 되는 거고,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이 여호와의 말이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 하나님이 온전히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들은 다 죽은 자도 되고 잠을 자는 자들이란 거예요.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아까 저 박정자 씨의 저 말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분노의 잔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그 순간에 자기를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은, 능력을 믿지 않은 그 고백이 되어졌으므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의 이 진노 속에는 되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호세아 4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토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사랑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식도 없어. 정말로 말씀을 이렇게 몰라.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사위라는 거는 속이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도둑질, 훔칠투, 도둑질, 투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태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뒤태임이라고 하는 거는 삐뚤어 말하는, 피가 피를 거꾸로 가르치는 이 모습의 뜻이라고,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8절에 보면은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피의 발자취, 편만하다는 거는 두루편 찰만, 널리 찬 거야. 그 피 발자국이 꽉 찼다고. 길르앗이라는 이자에게, 이건 사람 이름이구나. 그래서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에브라임이 누구야? 요셉의 아들이야. 둘째인데 이 야곱이 장자로 세운 그자야. 에브라임이 행음을 하였어.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사로잡혀 버렸다 이 말이. 이미 그 일을 돌이킬 때에는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걸 지금 딱 지금 박정자한테 지금 그 부분이야. 이게 만약에 걔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끝이 나지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졌느냐.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때야. 지금 걔한테 정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알려준 그대로 이 박정자는 내가 낮아져서 뭔가를 이렇게 청소라도 하고 무엇을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네가 그런 낮은 자로 나아갔기 때문에 너는 이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일꾼이. 근데 이런데 무슨 일꾼이 돼요? 아니, 네 마음이 일꾼의 그 자세를 네 마음에서 이미 네가 받아들였다는 거지. 이 청소를 하는 이 부분을 아까 내가 하니까 얼른 그때는 그 말이 다 받아들여지더라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그걸 이제 살짝 사단이 내가
케어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꿔줘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에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야. 내가 왜 성경을 가지고 자꾸 우리 개인을 접목을 시키는 그 이유를 봐야지 돼. 알아야지 돼. 그래서 이제 요엘서로 돌아가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연기 기둥은 어떤 부분에서 그 연기에 대한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네. 이렇게 해서 이적을 하나님이 펼치셨다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에 이제 이렇게 베풀어서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여기 나오는 거야. 변하려니와 과학의 이런 모든 부분도 성경에 다 있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일이 그것이 보여진 발견을 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면은 그 크고 두려운 그 날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진노. 그 진노. 그래서 달이 핏빛같이 변해질 때에 변하는 그 일은 그거는 이미 핏빛같이 우리는 봤지. 그러면은 이미 여호와의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것을 다 우리는 아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 아는 자들을 향하여서 징조를 보여준 거야. 그 핏빛의 달이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야.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일이냐면은 한 어떤 개인을 말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그러나 크고 두려운 이 부분은 이 세상이 이제 실제로 너무나 가까운 그 일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불을 쏟아붓는 그 일이 이렇게 가깝게 와졌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모르고 있어,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도현이가 저번 날 그렇게 간 그 일이 그런 일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을, 그런 자들에게 빛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야. 이 무서운 일인데 이걸 못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달이 핏빛으로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심이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걸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과학적인 이런 기준에서도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 죽음은 죽어도 천국 가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할 것이다 이거요. 죽음을. 근데 그 부분이 딱 내 마음에 보여졌어. 이제 그 속에서 김순옥 씨도 똑같았어. 이 부분이. 이게 어떤 식으로 나는 정말로 나타나질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아니 저 박정자 씨 같은 저런 사람은 우리보다는 더 그렇게 큰 징계나 이런 진노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자는 또 달라요. 그 부분을 나는 분명하게 지금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달이 온전히 핏빛같이 변해진, 그러나 그 속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 누구를 우리는 찾아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야 되겠냐고요? 누구든지는 다
이 재앙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또 다른 그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왜 여호와의 이름이냐?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어떤 인간적인 이런 기준으로 자비하심이 없다고, 여호와는. 그러면은 자비하심 없는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의 그 기준.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새롭게,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철저하게 용서도 없고, 이런 그 이름을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거는 그 이름을,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만 놓고 봤을 때는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요. 모른다고, 여호와라는 것을.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표현해야 된 요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일까? 모르는 자일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누구든지로 표현이 됐다는 거는 여호와를, 그렇지, 누구든지로 표현됐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둘 다 속할 수는 있어.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내가 여호와를 아는 자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도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여호와의 그 이름을. 그래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길에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걸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언을,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지금 이 진노는 어디에 내리는 진노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시온산, 교회 안, 예루살렘 안이는 가나안 안,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을, 그래서 진노를 내리는데 그 속에서도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든지 요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를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나는 따라해. 그 자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에 내가 남아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딱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들은 너는 여기에 내 앞에 남아있으면 너는 된다, 그 뜻인데, 다행히 가늠한 여자는 그 뜻을 알았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남아있으라고? 예수라는 저 사람 앞에 남아있으면 된다고?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그냥 끝까지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 떠나가 버린 거였지. 이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다 한 뜻으로 성경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이 부분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내가 놀랐던 거는 달이 핏빛같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또 의심이 내 속에서는, 나는 원래 의심이 많은 자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성경에 달이 핏빛같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은 이걸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광경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네.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이런 자야, 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의심이 일어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건 사실은 똑같아. 너도 그런 부분에서는 너는 그걸 왜 찾으려고 생각했어? 성경에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록돼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피로 물든 달, 처음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렇게 썼다고?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로 물든 달의 상징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 성경에 이것을 네가 안 나오니까 예. 치워버렸잖아. 예. 그럼 성경이 안 나오면은 너는 치워버리면 되는 거야, 그걸. 예. 그런데 네가 다시 그걸 바꿔서 쳤잖아. 예. 피로 물든 이런 식으로. 예. 그게 바로
네 속에는 의심의 이 부분이 네가 확인하려고 하는 그게 들어있다는 거야.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심이 낮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찾아보려는 거야. 얘가 안 찾았으면 내라도 또 찾아본, 나도 똑같이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런 의심. 아까 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지? 박정자 씨가. 그렇게 나의 그 고집과 내의 믿음 없는 이 말과 이 어떤 이런 이 부분이,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이 돼야지 돼요. 내 악이 그것을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뭐야? 보고도 믿지 않은 자가 이자예요. 우리 자신들이고 봐도 우리는 안 믿는 자야. 이거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중에 이렇게 여호와의, 이때는 세상을 멸망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그 이름이 하시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임해지는, 이거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동안. 이 부분의 말씀이 오늘 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나는 처음으로 그걸 봤네. 그걸 봤는데, 보고 났는데 어떻게 또 바로 그 달이 왜 어떻게 없어지냐고. 참 그것도 희한하잖아. 그 달이 없어지는 것도. 그러면 또 인간적으로 또 판단하고 있네. 아유 참. 그러니 그러니까 뭐 그걸 만나기 죽고 돌아놓고 안 죽고. 아휴. 그거는 괜찮아. 단지 이렇게 말을 전해줄 때에 그걸 100% 내가 박정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자와 나는 언제나 하나야. 하나라는 것만 내가 믿음을 화합을 하면 돼. 하나로만. 그러면 그걸 안 봐도 내가 본 것이 박정자가 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고.